하나님의 또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심령 가운데 풍성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오늘날의 예루살렘 그 도성의 모습입니다. 이것하고는 의미가 꽤 멀고 상관은 없는 듯하지만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잘 이것을 조금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여러 찬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쁨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시편 구구절절이 느껴지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읽게 될 때는 밝고 또 희망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성전을 향하여 갈 때 그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편이죠. 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표현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말할 때 누군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 이웃 사람이 나 이번 절기 때 성전에 갈 건데 집사님,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가실 겁니까? 가야지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도 무리지어서 성전에 올라갔던 기록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참 기뻤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누구랑 가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무엇대로요? 전례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파들이 12지파가 있었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늘 그렇게 해왔던 전례대로 예루살렘 또 성전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간 그 전례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죠. 봄절기, 가을절기 해서 절기들이 쭉 있는데 적어도 절기 중에 3차례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거의
관습입니다.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조되었고 그런 마치 명절 때 우리가 대이동하는 것처럼 명절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풍습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개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 자,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은 뭐 여러 번 강조드린 것처럼 다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또 교회 안에서는 성만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과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월절 3일 후에 열매를 드립니다. 첫 수확을 드립니다. 첫 수확한 곡식 한 단을 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앞에서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제단에 드리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곡식단이 한 줄기가 아니라 한 묶음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이 그 다음이죠. 맥추절, 77절 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그 날,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초실절에 첫 수확을 드린 다음에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드디어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묶음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확을 하게 됐죠.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의미로 오순절에 또 그런 의미를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을 제단에 바치고 또 구워서 만든 유월절은 무교병이지만 이 오순절에는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떡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씨앗을 심어서 이제 자라고 풍성한 수확을 맺게 되죠. 자, 이것은 신약에서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씨를 심고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아주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어 들여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결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또 탄생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오순절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죄송합니다. 뭐가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절기에 성전에 그들이 반드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초막절은 죄가 다 도말되고 더 이상 죄가 기억되지 않는 것을 보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모든 탄식이 다 지나가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씩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것은 굉장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큰 기쁨이었고 또 살아가면서 마음의 활력을 채우게 되는 그러한 절기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마음에 기뻤어요. 맞아요.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께 향한 헌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힘을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경험이 된다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이 또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되면은 식상해지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기쁨도 기대도 사라지게 되고 어릴 때는 그렇게 재미있고 젊었을 때 청년 때는 또 그렇게 또 신나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은 뭐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고 시시해지고 그것이 또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인생살이가 정말 무겁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마음이 더욱 건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살아가는 의미와 이유가 점점 흐릿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신시켜주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활력소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가 또 그런 경험을 조금씩이라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또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또 살다 보면 참 피곤할 텐데 다 스톱시키고 교회에 나오신다는 자체가 이것도 참 굉장한 일이죠. 큰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기쁨과 이 속에 묘사된 또 기대감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경험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책 제목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부모 정말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죠? 정말 아주 무서운 소식들이 주변에 종종 들려집니다. 뭐 학대하고 살해하고 정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그 정도까지가 아닐지라도 부적절한 부모들은 정말 많습니다.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부적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태어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 부적절한 자녀는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조차,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이 있어서조차 사람이 실수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그분에게는 실수함이 없다. 이런 마음의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식물, 모든 동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동기는 바로 그분의 사랑이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실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 실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또 생명이 탄생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새겨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재물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목표가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명예가 그런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지나치게 남의 이목을 또 의식하고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성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을 더욱 닮아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늘 활력 있고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동기를 또 마음속에 늘 새롭게 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각처에서 순례자의 대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산에서는 목부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부들이, 들에서는 농부가, 거룩한 학교에서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모두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천천히 여행하였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가기 때문이었다. 군중들이 떼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길을 가득 메우고 가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천천히 다양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여행자들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때때로 거룩한 도성에 도착할 즈음에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모든 지역에서 계속 집중되면서 아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병목 현상이 생겼을 것입니다. 즐거운 삼라만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북돋워 주었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었다. 웅장한 히브리 시편들을 노래하여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높였다. 나팔 소리와 재금 소리를 신호로 해서 무수한 사람들은 음성을 높여 다음과 같은 감사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악기까지 함께 가세되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또 삶에 대한 희망이 더 북돋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다른 시편이 있죠. 122편 바로 앞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뭐 이런 시편들을 그들이 함께 찬미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노래는 지금 우리가 부르는 화성악 개념을 가지고 작곡된 그런 노래는 아니죠. 그냥 낭송하는 듯한, 약간의 고저가 있으면서 낭송하는 듯한 그런 찬양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뭐 또 이런 성전에 관련된 시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편들을 그들이 함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노래 불렀고, 또 성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큰 합창 소리, 또 악기에 맞추어서 그런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이렇게 뭐 호텔이나 여관이나 여관은 없진 않았지만 절대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개인들의 집을 어떻게 해요? 개방해서 정말 진정한 형제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뭐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또 제사하러, 절기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개방하고, 처음에는 가족끼리 살 때는 좀 넉넉한 공간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뭐 수십 명씩 맞이하고 아마 음식도 제공해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그래도 자리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장막을 치면서 공터에다가, 아마 장막을 치려면은 또 뭐 짐승에게 지고 가게 하든지 뭐 등짐을 지든지 해가지고 천막을 가지고 갔겠죠.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유무상통, 그리고 말 그대로 장막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열성과 애정이 정말 각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일찍이 그 법궤가 저 멀리 가 있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홈리와 비누하스가 싸움터에 가지고 나왔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되고, 또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법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 왕이 기대가 가득했고 기쁨이 충만했는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약간의 어깨춤 맞추고 얼씨구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다리도 높이 들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속옷이 보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처럼 이런 의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랬더니 미갈 그의 아내가 다윗을 향하여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핀잔을 주게 되었죠. 바가지를 긁었죠. 그런 또 특별한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날에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이었죠. 또 그 다음 장 열왕기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그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집, 정말 제일 값비싼 건축 재료를 가지고 만든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장막에 있습니다. 여전히 장막에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너무 허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는 이렇게 천막에 계속 머물러 있다니 이게 참 경우에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다고,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사견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다윗이 아니다 이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좋고 또 기특한 일이지만 그는 군인이었고 전쟁을 많이 치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곳인데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피를 많이 흘린 그러한 손에 피가 많이 묻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마음은 내가 받겠지만 그 성전은 그 다음 때에 가서 아들이 짓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마음속에 좀 섭섭했겠죠. 좀 사실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뭔가 이름을 남기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은데 하나 좌절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다. 우리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적어도 지을 수 있는 기본 제반 여건은 내가 갖춰야겠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해 주죠. 자, 그게 뭡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잘 표현된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도 또 제비도 아마 성전 어느 틈바구니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 참 보기 좋았다는 것이죠.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얼마보다 낫다? 첫날보다 낫다. 호텔에 가서 1년 내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루 있는 게 훨씬 낫다. 경치 좋고 시설 좋은 어떤 리조트 그런 데 가서 한 달 동안 푹 쉬다 오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게 하루 있다 가는 게 훨씬 낫다. 안식일에 하루 교회 오는 게 훨씬 낫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로 묘사된 시입니다. 자, 다윗은 성전에 관한 열망으로 정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야, 교회 가자. 갈래? 아, 좋다.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정말 아주 디자인이 잘 되고 짜임새 있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된 그런 모습. 자, 이것은 우리가 새 하늘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의 표현을, 마음의 어떤 기쁨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투시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마다 감동과 감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언덕에 있고 간판이 크게 보여서 어디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벌써 교회가 딱 보이면 아주 반갑죠. 교회가 딱 보이면 저희가 우리 교회구나. 참 그런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오남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된 것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바로 시편 122편에 묘사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다. 판단의 보좌, 판단하는 것은 공의로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다윗 집안에 그 왕좌가 이제 왕들이 계속 다스리는데 그 다윗 집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윗 왕이야말로 정말 공평하게 재판하는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받는 그런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면서 다윗이 공평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 모든 사회적인 또 계층의 차별과 차등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주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이 남녀노소가 다 하나가 된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가 이제 이 땅에 세워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출입하게 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주인과 종이 함께, 주인과 그 집안의 하인이죠, 함께 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그들이 차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과 주인과 하인이 함께 교회 다녔는데 그 하인이 얼마나 신앙심이 투철한지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됐어요.
우리 재림교회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 속에서는. 더군다나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장로 후보에 올랐는데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가? 주인은 선택이 안 되고 종이 선택이 됐어요. 참 주인이 체면이 구겨졌죠. 자기 집에서 부려먹는 하인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얼마나 통이 큰가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싹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을 투자해서 신학교에 보내서 그런 길을 걷게 하고,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정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평등한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평등이 실천된 것이죠. 다윗이 그런 통치를 실천했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하게 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언젠가 모든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모든 일들의 결말이 공의로 판결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대로 살면서 고난과 고초와 역경들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지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상급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판단입니다. 공의의 판단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 두 번째 목회하던 교회인데 용인교회였습니다. 서울 쪽 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집을 향해 가다가 광주 지나가다가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를 다 차려주면서 돈을 계산하고 이제 먹기 전에 죄송하지만 구역 예배 갈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냥 잡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기억은 정말 오랫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이분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고 이제 다른 그 동네 다른 아마 일반 개신교회죠. 그 교회 신실한 집사님인 것 같아요. 장사하던 거 접고 손님이 왔는데 뭐 잘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먼저 받고 이제 끝나면은 알아서 그냥 다 먹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구역 예배 참석하러 가시는 걸 봤습니다. 참 기분 좋은 장면이에요. 목회자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누가 가장 많이 복을 받을까요? 그 당사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일이 필요해서 뭐 궁색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굴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또 누굴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믿는다기보다는 하여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게 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복을 많이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신실히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가 정말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우리 마음속의 소원들을,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